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려는 계획을 세우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람들 사이에 이 계획들이 더 크게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예고를 해주시고 또 번영의 복과 이 백성에게 자유를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바로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횃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이 횃불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복된 언약을 맺어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13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백성이 회복을 시키면서 회복이 될 거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언약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제사를 지내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메인 분으로서 똑같은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 의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 속에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깊은 잠이 든 후에.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하반절에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브라함이 캄캄한 중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보았던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일 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400년이 지난 뒤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때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손이 가나안과 애굽에서 4세기 동안을 종살이를 한다.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는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마무른 후에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난 뒤에야 4대 만에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40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대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4세기 400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화로가 가운데 중반절에 보니까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만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하신 일을 확신시키려고 그 당시의 인간들과의 계약 관계를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겠다고 동의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은혜의 계약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미처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가?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만 적용되는 복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정을 해 놓으셨고, 또 오래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자기들에게 적용된다, 그렇게 뜻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려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존경하였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당시에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하임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지금 늦었고 내 자식이 없고 내 재산, 내 모든 것은 나를 지금 받들고 있는 내 상속자에게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고 또 앞으로 하늘에 있는 저 별만큼 많은 자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도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다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면요, 하던 일이 중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을 기대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잠든 아브라함에게 암흑과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해가 지고 암흑과 두려움이 강하게 임한다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요, 은혜를 받을 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할 이유가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울 때에, 갑자기 무엇인가 절망스러울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약속하신 복은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의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정표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두고 그 증거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 자손이 번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번영이 찾아오기 전에 고난이 먼저 찾아온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3절의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번영을 좋아하지만은 고통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고통스러움과 번영한다는 게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번영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먼저 찾아오고 번영하는 것이 나중에 찾아온다는 거죠. 저 멀리서 번영이 보이는데 먼저 고통이 찾아오면은요, 그 고통을 피하느라고 그 고통 뒤에 있는 번영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은 번영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큰 재물과 같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찾아보면 이 말씀 그대로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영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악한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는 반드시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통 이후의 번영은 사실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받았을 때 몸이 아팠고 마음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때에는 그 아팠던 고통을 모조리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이후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게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넌 죽으라. 그렇지만 너의 후손들에게는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참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자녀를 안 낳아요.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가장 큰 걱정 근심이에요. 앞으로 한 2050년쯤 되면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이 지구촌의 인구가 74억 뭐 그렇게 말했는데 1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으로 늘었다는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요즘 가만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법 큰 100년이나 된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학교를 폐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노인들 요양원으로 변화되고 노인유치원이라 하더라고요. 노인유치원.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것만 지금 현재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고 젊은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겁니까? 이제 남자들이 없으면 여자들이 나와야지. 남자 여자 구분이 어디 있으면 나라를 지키려면 벌써 우리나라에 있는 그저께 뉴스 보니까 사단에 있는 신병교육대가 없어져 버리고 훈련받을 군인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10개가 있었으면 2개씩 묶어가지고 한테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나라가 벌써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1950년대 60년대 우리 어릴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통계를 보면은요 한 집에 자녀들 숫자가 6명 내지 7명을 낳았습니다. 보통 한 집에 6명 자녀들 뭐 우리 처갓집만 해도 벌써 6형제 아닙니까? 남매가. 그때는 다 6명, 7명 다 낳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였고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 기도 중에도 그게 나오더군요.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전부 그래도 먹고 자랐고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랬습니까? 너무 많이 낳는다고 하면은 산입에 거미줄 안 칩니다. 그런 말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 이 모든 자녀들은 아브라함도 네가 걱정할 거 없고 네는 이대로 죽은 후에 너는 사라지겠지만은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자녀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데 이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을 지배를 하고 이 땅의 만물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 막혀버리면은 정말 인구가 절망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온 세계는 자식을 많이 놓고 제대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가 반대로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만은 죽은 후에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자손들 안에 계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자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언약을 확인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번영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금방 이루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를 징계를 하고 아모리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만이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가득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한 민족으로서 이 민족은 얼마나 강하고 힘센 민족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아모리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경과되는 시간이 4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대로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이 사람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연기가 나면서 화로가 보이고요,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확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